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이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에 그 인간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어떤 일정한 자신만의 목적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꼭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것보다도 이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행해지는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인생의 여정이, 즉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어떠한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고 무슨 단체에 소속되고 어떤 교육을 받고 내 스스로 무엇을 트레이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을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A형의 인간은 순수하고 좀 더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고 성화되기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소망과 소원을 추구하며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영원 사모형.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 영원한 그 나라를 구하며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B형의 인간들이 있어요. 혈액형 B형이 아니고, 제가 B형이기 때문에 찔릴 수가 있어요. 혈액형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 번째 형의 인간은 어떤 형이냐?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 자기의 기본적인 그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속적인 육적인 관심사를 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형이 있다 이거예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간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세속 추구형. 뭐 여러 가지 인간 유형들이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영원 사모형의 사람이 있고 세속 추구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신앙인들 중에서도 영원을 사모하며 순수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영원 사모형의 인간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물질을 위하여서, 권력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서 사투리가 섞인 구수한 말씀으로 봉독해 주시니까 옛날 얘기처럼 너무너무 은혜롭게 들렸어요. 이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목적 추구의 구함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죽기까지 골고다를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뿌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그 권력력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나에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삶의 목적과 추구의 대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불행한 대화의 그 만남의 그 모습은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우리가 다시 묵상하지만,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 그 잘못된 제자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정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하는 두 가지의 잘못된 유형이 계속 부딪히고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이용하여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고 원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행동들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을 구하는 인간형인가? 이 사순절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어떤 인간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은 구원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구원. Salvation. 구원. 여러분 굉장히 쉽게 들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을 위하여, 세상 만민의 죄 씻음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구원이 뭐야? 우리는 구원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의 생명과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정말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이 영양결핍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태였대요. 그 성의를 분석해 보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목적이셨어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이 목적이셨어요. 나의 구원 때문에 주님이 그 굴욕과 채찍과 고난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리서치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아니지만 약 30% 정도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 수련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이러한 교회 출석 이유들을 댄다고 그래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주님에게 요구했던 그 잘못된 요구를, 잘못된 구함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것과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일찍 가신 분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의 인생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영화스럽고 훨씬 빛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높고 낮음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내고 장관을 지내고 장군을 지내고 높은 자리에 회장을 지내고 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도 아무런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갈 때는 내가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유일한 인도자요,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티켓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확신하고 나의 생명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 갈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 열차 탈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친히 주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아직 성결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자기의 죄의 꺼풀을 벗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채워야 더러운 것이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마음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뭘 들어도 이게 귀에 들어오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거룩한 영이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로지 자신들이 유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토록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의 부활에도 함께 있었고 변화산상에도 따라갔다는 그 신앙이 두텁고 예수님의 신망이 두터웠던 두 제자가 야곱과 요한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토록 실망스러운, 자신들의 동료들을 능욕하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거꾸로 틀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뒤쪽 우리가 미처 다 봉독하지 못했던 42절과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권위를 쓰는 자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성결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신 잔이 뭐예요? 주님이 마신 잔은 고난의 고배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마시는 잔이었어요. 죽음을 예고하는 잔이었어요. 나에게 그 고난의 잔이 주어졌을 때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내가 그 주님의 고난, 그 눈물, 그 뼈아픈 그 가슴을 나도 짊어질 수 있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제자들로서 서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복된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아멘.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사순절에 참으로 주님의 구원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니 이미 하늘나라에 나의 구원의 보증수표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그 고난이 나에게 구원의 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공적인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고
출발한 것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41절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충실히 거짓되지 않고 밟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가 나하고 많이 대화했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특권으로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매일매일 재시는데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너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른 만큼 그것은 너희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협동집사님 이상 모든 우리 재직분들은 2010년도 재직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2010년도에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 하고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는 안 물어보겠고, 그러면 첫 번째 올 한 해 우리 재직들이 다 같이 힘씁시다 하는 강령이 뭐였죠? 기억을 돕기 위하여서 긍정적 뭐예요? 긍정적 청지기가 되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청지기가 되자. 나의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청지기가, 긍정적인 제자가, 긍정적인 일꾼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남이 시켜서 눈치 봐서 하는 그런 일들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것만이라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내가 얻은 네 자리야 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2016년도에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내가 침노하여 얻겠나이다 하고 달려나가는 긍정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던 구원의 통로를 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폭소리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이고, 저도 시카고에 살아가지고 눈 많이 오는 거에는 웬만큼 이골이 났는데, 아이고,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아유,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교회에 오고 싶은데, 예배는 뭐 우리가 클로즈 하기로 통보를 했지만, 집 앞에 나가서 이제 차까지 다 치우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눈을 갖다가 다 통로에다가 다 버렸어요. 그 통로길에다가 다 쌓아놔가지고, 이걸 뚫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통로를 뚫기 위해 가지고 한번 그래도 주일날 이 목사가 교회 안 가보고는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냥 삽질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세게 해가지고 그 큰 길까지 나와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지금도 오른쪽 허리가
뭘 들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악의 돌덩이들로 정말 우리들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 가로막혀 있는 이 세상의 죄의 돌무더기를 치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통로를 뚫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축복의 통로, 그 믿음의 통로, 그 구원의 통로를 치우시기 위해서, 뚫기 위해서 예수님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빈들에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통로를 뚫으시기 위하여 고난과 인내와 내려놓으심과 희생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통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뚫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들은 그 구원의 통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또 그 길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수 작업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를 잘 지키고 간수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신문에 나오잖아요. 한국에 엄청난 비리가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한국의 도로가 막 사방천지로 막 그 산을 뚫으면서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한국의 이 동굴을 뚫는 기술이, 터널을 뚫는 기술이 세계 1, 2위랍니다. 1, 2위. 아이고,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강릉을 이제 2시간 반이면 간다니까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옛날에 뭐 열몇 시간 고속도로 생겨도 7시간, 8시간 가던 길을 터널을 다 산을 빵꾸를 뻥뻥 뚫어가지고 2시간 반이면 가요. 2시간 반이면. 그런데 이 터널들의 3분의 2가 다 부실공사래. 왜? 이 터널을 뚫어놓고 나서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쇠신봉이라는 거를 중간중간 박아놔야 된대요. 쇠로 된 큰 신봉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박아놓는데 이 건설업자들이 그게 비싸대요. 하나에 이게 수천 개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막 3분의 1씩 다 빼가지고 팔아먹었대. 그러고는 그 위에다가 세멘트를 싹 바르니까 세멘트 100개 나고 터널 뚫렸는데 그거 검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뚫어놓은 구원의 통로도 수많은 순교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쇠신봉으로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박아놨는데 그거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대. 예? 빨리 동굴 뚫으려고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동굴이 와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을 도와서 터널을 뚫고 예수님을 도와서 이 구원의 길을 넓히기 위하여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몸 바쳐서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의 통로를 참으로 깨끗이 아름답게 내가 포장하겠습니다 하고 그 위에 비단길을 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의 통로 거기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파괴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부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통로를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가꾸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인생 최대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믿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심으로 일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들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값진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들을 구하셔서 주님께 징계받고 질책당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알고 주님께 바로 구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